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소망 얻고 새 능력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강건함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캐톨릭 교도였던 멜 깁슨이 20대 젊은 시절에 약물 중독과 같은 이런 일로 방황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35살 되던 해에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멜 깁슨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결심하기를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도 후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너 같은 영화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거기에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2시간 전부터의 그 과정만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막. 누가 봐도 안 되는 영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자기의 사제를 탑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끌어모아서 사제 250만 달러. 그러니까 별 감이 잘 안 나요.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한 2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그 영화가 2004년도에 제작된 The Passion of the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아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만 되면 이 멜 깁슨이 만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다 상영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멜 깁슨은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멜 깁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니까 헐리우드에서는 멜 깁슨은 이제 망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드디어 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개봉한 첫날 흥행 실적이 얼마였는가 하면 2,360만 달러. 투자금이 얼마였다고요? 2,5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거의 다 첫날에 회수를 했습니다. 돈만 번 게 아닙니다. 강도와 살인범 등이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고 회개를 하고 자수를 했고요. 타락한 사람들이 각성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였던 바레인에서는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 영화 상영을 중단시켰어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컸던 영화가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멜 깁슨이 그 유대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영화를 만든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시작,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뜨고 다 못 봐서 너무 잔인해요. 피가 튀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우는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의 순환이 저렇게 강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100배 이상 더 심하죠. 그 영화의 시작에 성경 말씀이 하나 올라옵니다.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하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당연해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져주신 겁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설교요약에 제가 한국으로 써놨습니다. 이신칭의라고 써놨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의롭다고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런데 그 옆에 제가 또 하나로 한자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득분.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이행득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행득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행득부를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행득부가 아니라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준수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이나 불같이 또 뭐 다른 것 같이 불러서 태워져서 없어질 것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운다고 교인 아닙니다. 바울은 단언하는 겁니다. 뭡니까? 참 성도는 뭡니까? 그랬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감동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목을 치고 그 제단 불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불을 피워서 이 재물을 태워요. 그런데 재물이 태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죄사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다 탈 때까지. 다 타고 나면 그때 일어설 때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이제 다 태워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란 뉘우친다고 사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쓰는데 알키메데스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알키메데스 이론이 뭐죠? 금관을 만드는데 불순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를 왕이 불순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최초에 스트리킹을 한 사람이 이 아르키메데스죠. 목욕, 홀머리를 썩고 있다가 목욕하려고 욕조에다 물 담아놓고 목욕탕 속에 쑥 들어갔는데 물이 쑥 하고 넘쳐요. 그걸 보고 유레카 발견했다. 그리고는 팍 뛰어가요. 수수한 금으로 만든 거를 물로 담아놓고 불순물로 의심되는 그 금관을 탁 올려놓으면 뭐만큼 차이가 나요? 불순물이 들어간 것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은혜의 욕조 속에 내가 넣어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욕조에 물이 넘쳐납니다. 얼마만큼이요? 부피만큼.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사모하는 만큼 내 고백의 무게가, 부피가, 크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과 감동의 은혜의 물결을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주님이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감격과 감동을 받은 것만큼 또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값이 얼마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이고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에서 싹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것.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뭐에 덮여져가지고 우리가 정결케 된 거예요. 내 기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덮여져 있던 우리의 죄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은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고 또 범할까요? 말끔하게 씻겨졌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선물을 선택하고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먼저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다들? 거울 안 보셨습니까? 다 봤어요. 거울 왜 보죠? 거울 왜 보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이게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나는 내가 봐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집사람한테 넥타이 이거 할까 말까. 제가 제일 재미있는 게 색상을 저는 전혀 구조를 전혀 못합니다. 조화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늘 어색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이 옷이 어울릴까? 이 헤어스타일이 맞을까? 왜 나는 남들의 눈에 기아니면 이쁘게 보이고 싶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그게 율법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내가 좀 더 멋져 보이고요, 남들에게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좀 더 경건해 보이고, 남들에게 좀 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 의식적인 모습, 이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이후에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혼인으로 비유를 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메인 사람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메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정결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배우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와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율법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했으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만 나는 정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죽어야 산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파라과이의 쓰레기 마을에 찾아갔던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였던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해요.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떠면서 살아가니까 전염병 돌고 뭐 먹을
그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건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니까 이들에게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그 사람들 중에 넉마주의 니콜라스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차베스가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는가 하면 특별한 쓰레기를 좀 발견하면 내게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그 특별한 쓰레기가 뭔가 그랬더니 악기로 만들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은 다 모아가지고 내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고메즈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재사용이 아니라 그냥 재사용품으로 될 수 있는 쓰레기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기름통하고 낡은 조리기구로 뭘 만드는가 하면 악기 중에 제일 크고 무거운 첼로를 만들어요. 작은 캔들, 우리 음료수 캔들을 갖고 오니까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입으로 부는 플룻을 만들어요. 낡은 기름통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찍었던 찍고 썼던 쓰고 버린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와가지고 그 낡은 낡은 그 기름통에다가 엑스레이 필름 붙여가지고 퉁퉁 치니까 드럼 소리가 나요. 그거로 드럼 만들어. 그렇게 버려놓은 쓰레기들을 가지고 악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합주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랜드필 하모니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차베스가 하는 얘기가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서 소망을 보여주고 싶다. 딱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 우리도 소망 없이 쓰레기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버려진 주제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의 노래를 연주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정말 연약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냥 낑낑거리고 깡깡거리고 기름통에다가 엑스레이 그 필름 넣고 한 그것에서 무슨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겠어요. 알루미늄 캔으로 모아놓은 거기 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나와야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감격을 해요? 여러분들 랜드필 하모니크 해가지고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만든 정말 어설퍼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감동의 역사를 만들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못하는 건 많습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떨리고요, 부들부들 떨려지고요,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화 소리 그 한 통화에 또 무슨 일을 하고 할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 듣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마치 쓰레기처럼 당신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쓰레기처럼 나눠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암브로스를 만나서 회심했죠.
회심한 뒤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자신이 옛날에 맨날 술 먹고 방탕해 하던 그 시장 길목 술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집 앞에 나와 있던 아가씨가 그 앞을 지나가는 어거스틴을 보고는 어머 자기 왔어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못 들은 척하고 앞으로 가니까 이 아가씨들이 쫓아가면서 어거스틴 날 보라고 우리 옛날에 같이 재밌게 놀았잖아, 빨리 와요, 같이 놀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대 어거스틴이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가요. 당신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어거스틴은 벌써 죽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직도 세상 것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십니까?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우리 모두 다 넘어져요. 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넘어질 때 십자가 보면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십자가 보면서 위로함 받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내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중심에 잘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진 자, 패배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은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감사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